오늘은 맥주 감사절입니다. 반년이 지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맥주 감사 예배를 드리는데, 오늘 오후 예배 2시 때는요, 오늘 2시에는 각 기관 교구별 찬양 축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온 전 교인이 함께 모여서, 우리 청년회 포함해서 교회 학교까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 영광 돌리는 진정한 축제의 시간이 될 겁니다. 저도 출전을 했습니다. 어떻게 나올지 사뭇 궁금한데,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시는지 참석해 보시면 아실 겁니다. 어쨌든 우리 함께 모여서 주님의 이름을 높여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이기를 원합니다. 목사님, 왜 맥주 감사절을 굳이 드려야 됩니까? 간혹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맥주 감사절이라는 것은 밀과 보리를 수확했을 때 주님께 드리는 그런 절기입니다. 그래서 맥주절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리고 6월절이 지난 50일째 되는 날이기 때문에 오순절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또 7일씩 또 7주간이 지난 그 다음 날이 오순절, 맥주절이기 때문에 77절이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밀과 보리 첫 수확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이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초실절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맥주절, 초실절, 77절, 오순절 같은 절기를 이야기하는데, 왜 우리가 농경사회도 아니고 굳이 이 맥주 감사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엿새 동안 일하고 7일째 되는 날은 쉬라고, 밭도 쉬게 하라고, 그리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3번씩 맥주절을 포함을 해서 6월절과 수장절에 하나님께 얼굴을 보이라 라고 하나님께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우리는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거기에는 아주 깊은 뜻이 있습니다. 의미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주일을 성수하고 절기를 지키는 것은 신앙의 고백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라는 겁니다. 밀과 보리의 첫 수확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이것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농사지어 수고하고 애를 쓰긴 했지만 이 열매를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믿음으로 고백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절기입니다. 구원해 주신 하나님, 우리의 먹을 것을 주시는 하나님. 일주일 동안 열심히 우리가 엿새 동안 일하지만, 일해서 내가 돈을 보고 번 돈 가지고 내가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일을 하긴 하지만 궁극적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아 주시는 분, 그분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것이 주일 성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의 고백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주셨다라는 겁니다. 삶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셨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주일을 성수하고 절기를 지킬 때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이전 내가 힘들고 어렵게 삶을 살았던 때를 기억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일을 지켜라, 그리고 절기를 지키라 이야기하면서 이전 애굽 땅에서 종살이 했을 때를 기억하라.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웠을 때를 기억하고 오늘 주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영광을 돌리라는 겁니다.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겁니다. 욥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빈몸으로 와서 빈몸으로 돌아갑니다. 지금 내가 누리고 삶을 살아가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좋은 것은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이 있는 겁니다. 빈몸으로 와서 빈몸으로 가잖아요. 먹을 양식, 거주할 수 있는 곳, 함께 살 수 있는 가족들, 그리고 입을 수 있는 옷, 한 벌 옷이라도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욥은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다 가져가신다 할지라도 난 하나님께 원망하거나 불평할 수 없다라고 욥은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주님이 주셨다라는 겁니다. 이전에 힘들고 어려웠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얼마나 힘들고 어렵게 삶을 살아갔습니까? 요셉을 알지를 못했던 애굽의 바로가 나라를 다스릴 때 그들은 이스라엘 민족을 적대시했습니다. 이스라엘이 번성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적이 쳐들어왔을 때 그들과 함께 내통을 하고 나라를 힘들게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들이다. 애굽의 바로는 그렇게 판단을 했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이스라엘을 짓눌렀습니다. 핍박했습니다. 성장하지 못하도록, 번성하지 못하도록. 국구성을 짓는데 그들의 그 노동력을 착취를 합니다. 흙 이기기,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들. 그 목적은 한 가지였습니다. 그들을 학대하는 겁니다. 왜? 번성하지 못하도록. 짓누르는 겁니다. 무거운 짐을 짊어지게 해서 성장하지 못하도록. 근데 감사하게도 그렇게 핍박하면 핍박할수록 이스라엘이 더욱더 번성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 이제 어떻게 합니까? 남자아이들이 태어나면 나일강에 던져 죽이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애굽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고통의 땅입니다. 죽음의 땅입니다. 절망의 땅입니다. 그들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던지 부르짖기도 했는데 그것이 하늘까지 닿았어요.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음을 들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상징적으로 그렇게 표현합니다. 하늘까지 그들의 고통의 소리가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부르짖는 그 소리가 너무나도 힘든 그 부르짖음의 소리가 하늘까지 닿았다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미디안 광야에 있는 모세를 부르시지 않습니까? 내 백성이 고통받고 부르짖는 소리를 내가 들었다. 그들의 부르짖음의 소리가 그들의 고통과 비례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습니다. 누구도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이 구원받을 줄은 생각을 못했습니다. 애굽은 강력했습니다. 애굽의 군사력은 대단히 강력했습니다. 그들과 맞서 싸워서 애굽 땅에서 구원받는다, 출애굽한다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셔서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습니다. 홍해를 건널 때 바로의 군사들을 심판하시고 이스라엘을 새로운 땅으로 이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입니다. 고통스럽고 힘들었을 때, 광야길 걸어갈 때도 마치 많이 힘들고 어려웠지만 하나님께서는 주의하러 밤낮 그들을 보살펴 주셨고 지켜 주셨습니다. 먹을 것 주셨습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그 땅에서 농사를 짓고 첫 수확물을 거둘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셨습니다. 그렇게 지켜주셨고 보살펴 주셨습니다. 맥주절 절기를 지킨다라는 것은 이전 그렇게 고단하고 힘들고 어려웠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지켜주셨고 지금 이렇게 누리게 하신 은혜. 그래서 편안하게 지내고 부족함이 없이 삶을 살아가는 것에 대한 감사의 마음.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지요. 그것을 기억하는 겁니다. 인생 여정길 뒤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가난할 때 있었잖아요. 병들었을 때 있었잖아요. 힘들었을 때 있었잖아요. 괴롭고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힘들게 살았던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 뒤돌아보면서 지금 이렇게 누리게 하신 그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영광 돌리는 시간, 모든 것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구원하심을 믿습니까? 일용할 양식 주셨음을 믿습니까? 살아가는 날 도와주심을 믿습니까? 지금 이곳에 이르기까지 함께 하심을 믿습니까? 이전 힘들고 어려웠을 때 그때를 기억하고 지금 누리게 하신 것, 하나님이 주신 은혜임을 고백하면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하며 영광 돌리는 것이 주일날 예배드리는 것이고 절기날 주님께 감사함으로 영광 돌리는 날임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처음 목회지 갔는데 한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젊은 나이였는데 남편이 죽고 세 자녀 그리고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았습니다. 얼마나 힘들고 어렵게 삶을 살았는지 그가 사는 집을 통해서 충분히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불행하게도 큰 아들이 어떤 일에 연루가 돼서 공주 교도소에 수감이 되어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갓 졸업했나요? 무리지어서 어떤 일들을 하다가 못된 짓을 하게 됐는데 이 집 큰아들만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고 나머지 그 친구들은 아버지도 있고 돈도 있고 그래서 그랬는지 다 풀려났습니다. 그 집사님과 함께 교도소에 가서 면회를 하고 돌아오는 내내 그 집사님 엉엉 울었습니다. 내일이 보이지 않습니다. 큰아들이 억울하게 갇혀있는 것 같고 가난해서 갇혀있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두 자녀, 공부하는 자녀들 키워야만 하니 그 삶의 짐이 얼마나 무겁고 힘들었겠습니까? 시어머니 모시고 두 자녀 키우고 한 아들은 감옥에 가 있고 막막합니다. 힘이 듭니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내내 울고 또 울고 그러면서도 가진 것도 없으니 품발이 합니다. 하루 벌어 하루 삽니다.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집사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임대 아파트가 당첨이 된 거예요. 함께 가정 예배를 드리는데 얼마나 감사하는지. 비록 작은 평수이긴 했지만 목사님 아파트를 하나님이 주셨다고, 나라 거지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고 예배 드리는 내내 감사하면서 엉엉 울었습니다. 울고 또 울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임대 아파트 주신 것 감사해서 이전에 그렇게 열악한 상황 속에서 삶을 살아가다가 일만치 이렇게 나아지게 하셨다고 그렇게 예배 드리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꽤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 집사님께서 권사님 취임한다라는 소식을 듣고 전에 제가 목회했던 그 교회를 방문을 했는데 그 집사님 얼마나 행복하게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지. 그때 보니까 감옥에 가 있었던 큰아들 출소해서 번듯한 직장에 다녔습니다. 아들까지 주셨습니다. 혼인을 해서 아들을 얻었는데 이 권사님 취임하면서 이게 내 아들이라고, 근데 큰아들이 낳아준 아들이라고, 손주라고 그렇게 했던 모습이 생생합니다. 두 자녀도 직장 생활하면서 권사 취임하시는 어머니와 함께 사진을 찍는 모습이 참 행복해 보였습니다. 그분의 삶의 여정이 어떤지 제가 알기 때문에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괴롭게 살았는지, 고통스럽게 살았는지, 그때 얼마나 막막했는지, 얼마나 괴롭고 슬펐는지를 알았기 때문에 권사 취임식 하는 그 권사님의 모습이 참으로 아름답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감사절은 그런 절기입니다. 어려울 때 있었잖아요. 힘들었을 때 있었잖아요. 허물과 죄로 있었을 때 우리를 구원하셨잖아요. 일용할 양식 주셨잖아요. 이 절기,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절기를 지내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고백하면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귀한 시간이라는 것 기억하시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날 고단하고 힘들었을 때를 생각하고 오늘 베풀어 주신 은혜 한번 돌려보세요. 돌려보면 다 감사한 것들입니다. 얼마나 고맙고 감사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고백하면서 영광을 돌리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지켜시는 겁니다. 쉬면서 지키는 겁니다. 두 번째 깨달아야 될 것은 절기를 지킨다라는 것, 주일날 예배를 드린다라는 것은 내가 청직입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시간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라는 겁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써야 된다라는 겁니다. 신명기 16장 말씀을 보면 절기를 지킬 때 너와 너희 자녀와 노비와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와 함께 즐거워하라 명령하셨습니다. 절기를 지킬 때는 혼자 지키는 게 아닙니다. 온 가족 식구들과 함께 동시에 노비, 고아, 과부. 고아와 과부는 당시 사회적 절대 빈곤층입니다.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먹을 수 없고 살아가기가 참 고단한 사람들입니다. 놀랍게도 절기를 지킬 때는 이 모든 사람들을 초대하라는 겁니다. 노비까지 포함을 해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그들을 초대해서 함께 즐거워하라. 함께 즐거워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나눠야 됩니다. 나누어주고 베풀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날이 절기를 지키는 날입니다. 저는 이것을 선한 청지기의 삶의 초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우리 목사님한테 10,000원이든 10만 원이든 봉투를 주면서 이렇게 얘기했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목사님, 이건 내 돈인데, 내가 주는 건데 이건 내 돈이라고. 근데 이건 내가 주는데 이것 가지고 어려운 사람, 힘든 사람 도와주라고 그렇게 내가 전달했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분명한 것은 그것은 누구 돈이에요? 제 돈입니다. 내가 부탁을 한 거예요. 나눠주고 베풀어 주라고. 그러면 이 한국희 목사님은 그것 가지고
목사님 돈이니까, 내 것이 아니니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 뜻에 맞게 나눠주고 베풀어 줘야 됩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오락한다든지 도박한다든지 마약을 먹는다든지, 마약 드시지 마세요. 아주 마약이 막 퍼져나가는 것 같은데, 만약에 그렇게 사용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잘못 사용한 겁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맥주절을 지킬 때, 절기를 지킬 때 너와 네 자녀와 노비와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와 함께 즐거워하라 라고 얘기했을 때,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선한 청지기가 되어 나누어주고 함께 하라는 겁니다. 함께 즐거운 세상을 만들라는 겁니다. 거기 깊은 뜻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에덴 동산을 지었지요. 에덴 동산을 만든 다음에 아담과 하와에게 그것을 맡기십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잘 다스리라고 얘기합니다. 다스리라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 관리하라는 얘기입니다. 잘 관리하라는 얘기입니다. 에덴 동산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겁니다. 잘 관리하라고, 즉 다시 말해서 선한 청지기가 돼서 관리하라고, 가꾸어 가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렇다면 이 절기를 지킨다라는 것,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청지기라는 것,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것 가지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이웃이 누굽니까?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누굽니까? 그를 도와준 선한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살라고, 그렇게 섬기면서 세워주는 삶을 살라고. 나에게 주신 힘, 나에게 주신 물질, 나에게 주신 재능,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그 목적이 뭐냐면 나누라고, 청지기가 되어 삶을 살라고. 거기 불의한 청지기와 선한 청지기가 있을 뿐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우리를 청지기로 부르셨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이 나를 청지기로 불러주셨다라는 것. 자, 보세요. 생명 주신 분이 누굽니까? 생명의 능력 주신 분이 누굽니까? 우리와 죄와 허물에서 구원하신 분이 누굽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을 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뜻은 너희들 것을 흩어 나눠주라는 겁니다. 그래서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세상을 만들라는 겁니다. 우리를 죄와 허물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이 복음을 전해서 죄와 허물 가운데 있는 이들을 구원하라고 우리를 보내셨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먹을 것도 없고 입을 것도 없고 가난하고 힘들게 살았던 우리를 돌보아 주시고 먹을 것 주시고 지금까지 이끌어 주셨던 주님께서 지금 굶주림에 있는 사람들, 그들에게 나가서 내가 너에게 해줬던 것처럼 먹여주고 입혀주고 그들에게 나눠주라고 명령하신 겁니다. 죄로 시리에 빠져 넘어진 사람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그 하나님께서 너도 그들에게 다가가서 손을 내밀어 잡아주라고, 마음의 상처를 받고 슬픔과 괴로움과 온갖 어려움 가운데 놓여 탄식하고 있는 그들, 너도 그와 같을 때 내가 구원하셨던 것처럼 찾아와서 너를 위로하고 함께 해주었던 것처럼 너도 가서 그렇게 해주라고, 그렇게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 이게 부활신앙이고 선한 청지기로서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인데, 바로 그런 이웃 사랑을 통해서 세상은 새롭게 변화됩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오는 겁니다. 가정이 변화되고 일터가 새롭게 되고 이 땅이 새롭게 되어지는 것은 사랑입니다. 이웃 사랑을 실천하게 될 때, 우리가 선한 청지기가 되어 그렇게 사랑을 베풀 때 세상은 바뀝니다. 새로워집니다. 주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도 이루어져 평강을 누리는 아름다운 세상으로 변화되고 치유될 수 있다라는 것, 그 열쇠가 뭐냐면 선한 청지기로 사는 겁니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이 답입니다. 그럴 때 세상은 새로워집니다. 놀랍도록 변화되는 거지요. 주님께서는 그런 세계를 그리고 우리 교회를 세우셨고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선한 청지기로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거, 나누어줘야 돼요. 베풀어줘야 돼요. 빼는 거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빼서 주는 거잖아요. 시간도 물질도. 근데 주님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렇게 선한 청지기로 나누어주고 베풀어주며 선한 청지기로서의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4장 24절 말씀을 보면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네 지경을 넓히리니 네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네 하나님 배우려고 올 때에 아무도 네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탐내지 못한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어떤 사람도 어떤 세력도 대적하지 못하도록 지켜주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언제요? 절기를 지킬 때, 주의를 지킬 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겠다라는 겁니다. 이방 사람들이 탐내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시겠다라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이방 나라를 쫓아내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방 나라를 쫓아내신다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앞길을 가로막고 있는 여러 가지 장애물들을 해결해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주님의 놀라운 사랑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지경을 넓혀준다라는 말은 어디서 많이 들어보았지요? 야베스의 기도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야베스는 태어날 때부터 괴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수고롭게 태어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선한 것을 기대하기가 어려웠던 그런 인생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야베스라고, 괴로움이라는 뜻을 가진 야베스라고 그 어미가 그 태어난 아들에게 지어준 이름입니다. 이 야베스가 고통스럽게 태어났지만 하나님께 기도했지요. 하나님, 복에 복을 주시옵소서,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환난날에 나를 도우사 근심이 없게 해 주시옵소서, 3가지를 놓고 기도했습니다. 고단한 인생이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그 야베스의 기도를 보면 너희 내 지경을 넓혀달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지경을 넓힌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후 야베스는요, 고통스럽게 태어난 사람이고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야만 했던 사람인데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받아 그가 존귀한 자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존귀한 자, 모든 형제들 가운데서 가장 존귀한 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로 나누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 더 많은 사람들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 이것이 지경을 넓혀준다라는 말에 의미가 된다라는 겁니다. 선한 청지기가 돼서 누군가를 도와줬는데 하나님께서는 더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도록 더 많은 것을 주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선한 청지기로 나누어 주고 베풀어 주었는데 하나님께서는 더 채워주신다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16장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 소출과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을 주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여기도 절기를 지킬 때 하나님께서 절기를 지키는 이들, 즉 다시 말해서 노비와 고아와 과부, 나그네와 그리고 레위인들을 초청해서 절기 때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할 때 네 소출과 네 손으로 행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복을 주신다라고 그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우리가 절기를 지켜야 됩니까? 왜 주일날 쉬면서 지켜야 됩니까? 잊지 마십시오. 이건 믿음의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봐주셨다라는 거,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산다는 거, 이 시간 함께 고백해 볼까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날짜를 구별하고 주님께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동시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 이제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이웃사랑하며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내가 살겠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선한 청지기로 살겠다라는 믿음의 고백, 이것이 절기 속에 담겨있는 의미입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풍성케 하시겠다고. 선한 청지기로 삶을 살아가는 것 때문에 가난하게 하지 않겠다고. 내 소출과 손으로 행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겠다고, 지경을 넓혀주시겠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